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인데 꼭 애 같은 어른이 있어.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것이 어른다운 어른이고 어떤 사람이 어린애 같은 어른이야. 그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십시오. 어린애들은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립니다. 왜 밥 안 먹는 거야? 아이고 엄마가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반찬이 맛이 없어서. 너 왜 집에다가 학용품 놓고 왔냐? 아이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왜 시험 성적이 이러냐? 아이 그날 엄마가 새벽에 나 안 깨워줬잖아. 모든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프로젝션 투사라고 그러지. 내 안에 있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 밖으로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너 탓이야.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애들 같다고 합니다. 유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의 원인을 습관적으로 밖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절대 자기 성찰을 못합니다. 왜? 자기는 항상 옳고 항상 문제는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성찰을 못하면 자기 발전이나 자기 성숙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사화복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에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고백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자신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렇단 행실을 끊지 못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안 붙잡아 주셔서 그래요. 즉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더욱더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형상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살던 지역에 말을 하는가? 신기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 설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어서 천지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야.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오히려 살려내셔서 너희들이 들렸고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야. 베드로의 설교의 회중의 반응은 어땠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는 그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자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동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는 베드로의 말에 그들은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어. 우리가 죽였나? 빌라도가 죽였지? 우리는 사형권이 없어? 빌라도가 죽인 거지? 라고 하면서 발뺌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마음에 큰 찔림이 왔어. 물론 그들은 눈 딱 감고 설사 조금 찔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찔림이 오지만 세월이라는 망각 속에 던져버리면 때가 되면 가책도 없어지겠지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신들의 잘못 때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메타노에오라는 건 뭐지요? 가던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에서 내가 살아온 방향에서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좀 안 좋다 하는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유턴되어야 해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잠시 또 오다가 제자리로 가고 잠시 원래 자리로 항상 가. 유턴해야 해요. 둘째로 방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베드로는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단순한 어떤 예시적 차원에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본질이 뭐죠?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원래 침례가 맞아요. 세례는 오늘날 교회당에 걸맞게 세례를 머리에다가 물을 떨어뜨려 세례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팍 잠기는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이. 그건 뭐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요.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죄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 정한 어떤 예식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가로 이걸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머지않아 다 한 줌의 채에 불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과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회개하라는 동사는 2인칭 복수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복수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감안하여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지요. 너희는 모두가 회개하라. 너희 각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일시에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집단적일 수 있습니다. 뜨거움의 분위기에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래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함께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함께 그 분위기에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히 개인에 속한 상황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같은 날 학교 입학을 하지만 졸업할 때 개인의 성적과 수준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 특별 집회에서 종교 부흥사들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성령 세례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에요. 결혼식은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나 결혼식 했다고 저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을 거쳤기에 이제부터 날마다
부부는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해요.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도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요.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서 평생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그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못 들었어도 불이효 같은 형상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또 생명 세례를 주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왜 안 쳐다보고 성령 세례를 또 들라고 그래요? 있는데 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그라질까요?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탐심이 성령을 한쪽으로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뜨거움이 없어.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한쪽으로 밀어붙여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결혼의 생활이 삶을 황폐하게 하듯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있어요. 타성에 젖어가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감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중단 없는 회개의 삶, 주님과 연합한 세례의 삶이 수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회개의 삶, 주님과 연합한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꿔 표현하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 믿기는 믿는데 감격이 없어. 고백은 뭐 100% 다 해. 옳은 소리 다 해. 그러나 가슴 뜨거움이 없어. 옛날엔 나도 좀 뜨거웠는데 왜 그럴까? 옛날에 나도 참 뜨거웠어. 그 옛날이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딱 성령이 우리의 가슴에 화인처럼 찍혀 있지만 성령 충만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요. 내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그 설교를 40절에서 이렇게 맺어주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패역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삐뚤어졌다. 세상은 갈수록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계속 정도에서 벗어나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삶,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에서조차도 바른 진리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처음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가 후에
주님께 붙들림 받아 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뒤는 언제나 쓰짓습니다. 욕망이란 물거품과 같아서 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욕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망한 줄 알면서도 더욱 욕망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지요? 그게 뭐지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랍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걸어왔던 길 방향 유턴하는 회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세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비뚤어진 세상 바르게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거칠고 황황량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당신의 지체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